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난 이후에 이제 저번 주에 기브롯 핫다 아와에 도착을 했었죠. 고기를 달라고, 만나가 지겹다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서 오늘은 이제 하세롯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실망치 않게 역시 하세롯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참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연신해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꾸 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실제로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잖아요. 이게 본래는 뭐냐면 이렇게 이 가데스까지 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남부 쪽으로 가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길목 있죠. 이 길목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베라에서는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뒤쪽에서 불평하다가 불을 맞았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다가 재앙을 만났죠. 이제 하세롯에 온 거예요. 여기가 하세롯이에요. 하세롯인데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뜻밖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 여자죠. 굿수 여자를 취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여기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지체가 됐어요. 자, 이 모세를 비방한 일 때문에 나중에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리게 돼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볼 때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미리암이 주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했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자들을 취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직접 받았잖아요. 모세가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죠. 율법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여기 비방하다, 이제 비방했다 그랬잖아요. 비방하다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아주 모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점잖게 표현해서 우리가 비방이라고 지금 이제 성경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갖은 비난과 욕설 그리고 모욕을 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좀 모독을 했던 것 같아요. 모욕을 주고. 더군다나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동생이니까. 아마 경계가 없이 그 형제들 간에 왜 서로 싸우다 보면은 경계 없이 욕하고 싸울 때가 있죠. 경계 없이 그렇게 모세를 욕하고 비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단순히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로 이렇게 비방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민수기 12장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 이면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것도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위와 특권에 대한 시기 질투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사랑해서 지도자가 말씀을 어겼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도 말씀 받았고 나도 말씀 받았는데 왜 너만 이스라엘 지도자 노릇을 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하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 이면에는 이런 숨은 의도와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보통 모세가 그 성품을 볼 때 참으로 온화하고 온유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비방을 들으면서도 잘 참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온유한이라는 말이 원어로 아나브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억압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막 억누르다, 억압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성정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저도 성정이 있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형제라도 그렇게 모욕적으로 얘기하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승질이 나죠. 화가 났겠죠. 그런데 모세가 꾹꾹 입을 닫고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 실은 원어를 통해서 볼 때 꾹꾹 참은 거예요. 승질을 누르고 꾹꾹 참은 거예요. 실은 성령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해주시냐면 모세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성난 마음을 억눌러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뜻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온한 성품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승질난 마음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감동시켜서. 거기에서 진짜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꾹 참았다는 거예요. 꾹 참았다. 왜 그랬느냐면 모세가 느닷없이 광야 여정 속에 이건 너무 황당한 사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모세가 여자를 취했다. 이방 여자를 그것도 취했다. 이게 광야 여정 속에 좀 느닷없이 튀어나온 사건 같아요. 이 여정 속에 잘 맞지 않는 사건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참았던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모세가 순간 막 정욕이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넘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나가는데 마음에 막 정욕이 들끓어가지고 내가 십보라 했지만 저 여자한테 만족 못하고 내가 다른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죠? 이게 뭔가 광야 여정 속에 이게 기록될 필요도 없고 아주 모세는 또 혼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시켜서. 근데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내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건데 막 비방하니까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너희들이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시켜서 한 거야. 이러면 그 듣는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해를 더 불러오는 거예요. 오해를 더 불러와요.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킨다고? 오해를 더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한 속에 담겨있는 구속 경륜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 속에서, 그 감정들 속에서. 그죠? 이 감정들을 걷어내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쿡 다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억눌러 주셨어요. 그게 온유다. 온유. 네? 너무도 억울했는데 입 쿡 닫고 한 번도 자기 항변을 하지 않고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야, 보통 일 아니잖아요.
꼭 누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입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누가 해명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대신 해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때로는요, 우리도 성정이 있어서 승질이 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그런 감정들을 좀 억누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해명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또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해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때도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해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다 불러요. 응? 불러. 야, 너희들 3명 다 회막 앞으로 와. 다들 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장막 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따로 놔두고 미리암과 아론만 딱 부르셔가지고 너희들 내 앞으로 와. 내 앞으로 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딱 나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꿈에서도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한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대면에서 말해. 이 대면이라는 게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말한다는 그런 느낌이지만 원어를 보면 얼굴을 맞댄다는 의미가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란 뜻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나는 모세한테 말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화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모세는 또 무엇을 본대요? 내 형상을 본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형상을 본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과 얼굴을 바로 마주 보고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얼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잖아요. 완벽한 거룩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거룩 앞에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본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실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적이 있어요. 뭘 본 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등을 본 적이 있어요. 얼굴도 아니고 등을 본 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그러지만 등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등이라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세는 본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했죠. 주님의 영광을 나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반석이 뭔지 아시죠? 아주 커다란 바위 덩어리예요. 그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텐데 내가 너를 그 반석 어디에 두겠대요? 틈에 둔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 틈이라는 게 여러분들 뭘 연상시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석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성체에 뭐가 생겼어요? 전부 다 틈이 생겼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그 성체가 갈라진 그 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틈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 예수님의 상처난 그 갈라진 틈 속에 다 놓으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틈에 딱 놓으시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딱 지나가는데 얼굴을 딱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대요? 손으로 너를 덮었다는 거야, 잠시. 예? 얼굴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뭘 보겠다?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경험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본 사람이었다. 모세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세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직접 대면해서 입과 입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6장 46절 볼 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보내실 때만 본 게 아니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통 관계가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를 하듯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아버지와 친히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이 독특한 지위와 특권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요. 왜 취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한 거예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야, 너 구스 여자를 취해. 이랬기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약 백성, 200만이 넘는 언약 백성의 대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며 얼마나 대사명이 있어요.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모세야, 이제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입과 입으로. 너 지금 구스 여자를 좀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이 명령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제가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이제 어떤 대단한 말씀을 하실까? 나한테 뭐라고 이제 하시려고 이러는 걸까? 그랬더니 느닷없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너 그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취하라고 하실 때 제가 생각해 볼 때 모세도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부인 십보라도 엄연히 있잖아요. 십보라도 엄연히 있는데 다른 여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를, 구스 여자를. 그러니 오라 좋구나. 다른 여자도 취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취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순간 이해되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반발심이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모세의 성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유했다고 그랬잖아요. 아하브라 그랬잖아요. 그쵸? 아나부, 죄송해요. 아나부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막 억압하다라는 뜻이죠. 막 눌러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한 거냐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그 생각과 그 이해되지 않고 어쩌면 반발심 같은 것을 어떻게 한 거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눌러버리고 안 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온유함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품으로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고집을 억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유함이 나와요. 억누르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을 모르고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이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네가 뭘 알아? 내가 하나님 시켜서 한데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모세가 성질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쩌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저는 모세 마음에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이게 보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12권 배우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배우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태우지 않으면, 나를 진짜 불살라가지고 그 옛사람들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도록 나를 태우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내 생각을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나중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모세의 제자라고. 우리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도 다 받았다. 우리도 말씀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도대체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버지의 깊은 뜻대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방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제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그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입 꾹 다물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시냐고요? 보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깊은 뜻대로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비방해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입 꾹 다물고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는 바람에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미리암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7일 동안을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행진을 못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죠. 질문이 하나 남는데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모세에게 굿수여자를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느닷없이. 이건 정말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설교하면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모세가 굿수여자를 취한 건요,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봐야 이해가 되냐면 무조건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봐야만 이 사건이 이해가 돼요. 아까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모세는 특별한 그 권리와 특권이 있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막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얼굴을 본다. 얼굴 본다는 게 진짜 이렇게 영광을 본다. 얼굴 보는 게 마주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자신도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거든 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 예수님까지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모세하고 비슷한 무슨 선지자가 오겠지. 그런데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특별하거든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던 사람이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나중에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모세 스스로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게 모세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세가 굿스 여자를 딱 취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굿스 여자를 통해서. 자, 굿스 여인은요,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그쪽이에요, 그쪽. 자, 굿스 여인은 절대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 구약 다시로 보면 이 시대로 보면은 상관이 없는 이방 여자예요. 죄인이에요. 이방 여자 죄인. 그런데 모세가 그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훗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 죄인들을 취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취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 신부로 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보면 천국이 천국이 어떤 장소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혼인잔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면 누가 필요해요?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신부 자리에 이방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딱 취해 주시고 세마포를 딱 입혀 주세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옳게 행동한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옷을 딱 입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떤 존재냐면 굿스 여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굿스 여자 같은 존재. 예? 딱 취해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굿스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굿스가 누구냐면요. 사람으로 말하면 굿스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이제 함이 있잖아요. 함의 첫째 아들이 굿스예요. 함의 첫째 아들이.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 보면은 함의 아들은 누구래요? 굿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게 4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굿스예요, 굿스.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에티오피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퍼져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한테는 죄가 있죠. 함한테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어떤 죄가 있냐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한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지금은 설명을 못 드려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많이 했었고 사실은. 이 죄가 있어요. 다시 어떤 죄라고요?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가가지고 형제들에게 고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노아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노아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아주 기초 단위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세운 그런 귀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경륜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와요? 함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고한 그 죄 때문에. 그죠? 이 죄는 어떤 죄랑 연결이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선악나무를 보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준 죄와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똑같이 본 게 먼저 시작이죠. 아비 하체를 봤다 그랬죠? 여자도 선악나무를 봤다 그랬죠? 네?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주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 여자 때문에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무너졌잖아요. 그 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한테 이런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자식들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았다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함이 지은 그 죄 가운데서 낳은 자식들인 거예요. 굿스는 그 중에 장자죠. 그러니까 모세가 굿스 여자를 딱 취했다고 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본 죄를 끝장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그런 굿스 여자를 취하냐고 막 비방을 했잖아요.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맞잖아요. 생각해보면. 굿스 여자는 취하면 안 되는 이방이고 죄인 여자잖아요. 굿스 여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조상이었던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죠. 당연히 심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런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고 비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겉으로 볼 때 맞아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런 비방을 한 미리암을 저주해버리고 문둥병이 걸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비방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분명히 맞는 소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로 하여금 굿스 여자를 취하게 해서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암이 오히려 구속 경륜 속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것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미리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가 선악과 보고 미혹돼서 아담에게 전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 그게 인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과 어울린다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미리암이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 시간에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해야만 본질적으로 미리암과 아론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같이 더럽고 추잡한 죄인들, 여자가 선악나무 보고 남편한테 줘서 아담이 따먹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추잡한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한
그 사건의 완전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이제 귀한 섭리가, 구원의 섭리가 그 사건 속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참 어렵죠. 이 모세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구속 경륜을 깨닫는다?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저놈의 지도자가 정욕이 들끓어가지고 여자를 취했네,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 속에 뭘 자꾸 보려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보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어떤 교회 지도자가 제가 갑자기 내가 다른 여자를 취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돌맞을 짓이에요. 그거는. 알겠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나쁜 그 이단 같은 교주 같은 것들은 그냥 너희들 나한테 와라 그러잖아요.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절대 그런 것들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경륜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하고 그 경륜은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됐지.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이 죄인을 취해 주시는 거지. 무슨 사람이 죄인을 말이죠. 취하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 경륜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구속사 시리즈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륜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참 더럽고 추잡한 죄인을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 예수님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이유를 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듣고 하지만 이것도 정말 모두 다 깨달아서 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또 지혜를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된 줄 믿사오니 그 은혜라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